불보살님들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가피를 주시라고 청하겠습니다. 정정법신 비로자나부 원만보신 노사나부 천백억과신 서가모니부 당내아생 미륵존부 시방삼세일체 제부 시방삼세일체 존보 대지문수 사리보사 대보현보사 대자대비 관세음보사 대원본존지자보사 제존보사 마사 나무아미타부 나무아미타부 나무아미타부. 반갑습니다. 100일 출리심 사자나 100일 기도 중에서 지금 20하루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열심히 잘 꾸준하게 정지해 오신 여러분들 수위 찬탄 드리고 저도 마음을 좀 다시 다잡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녹화된 제 법문을 보니까 어찌나 창피하고 부끄럽든지 그렇게 산만하고 제가 막 계속 손을 여기저기 긁고 이상한 단어, 주임새 단어도 넣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참 괴로웠겠다 이런 상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알아차림하면서 덜 산만하게 해보려고 지금 의도를 세워봅니다. 어제 저녁에 법문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페마 조드론 스님께서 쓰신 그 티베트 사자해설을 약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우리 사례 같은 걸 통해서 해주신 책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그 책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환희심이 났고 좀 기뻤어요. 그리고 늦게 이제 좀 자리에 들었는데 다른 날하고 다르게 굉장히 새벽에 일찍 뭔가 화난 느낌? 그리고 근데 제가 알람을 분명히 맞춰놓고 잤기 때문에 아직 알람이 안 울렸으니까 일어날 시간은 아니라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화난 느낌이 들고 있게 되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고 공부했던 것을 또 까맣게 잊고 그랬는데 뒤척뒤척 하다가 보통은 불보살님들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인사보다도 화나다 느낌으로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서 시간을 보니까 아직 깰 때가 안 되었고 좀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저기 핸드폰 중독이어가지고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저희 스승님을 모시던 그 제자, 저희 이제 작은 스승님이 되기도 하겠죠. 이제 작은 어시스턴트 선생님이 카톡에 친구로 딱 뜬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분은 왓츠앱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잘 지냈냐고 이렇게 했더니 답장이 온 거예요. 스승님께서 사마디에 드셨다. 이렇게 음, 저희 스승님이 스와미 파드마 사트바세요. 파드마 사트바 구루지께서 사마디에 드셨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입적했다, 뭐 이렇게 열반했다,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쪽 문화에서는 사마디라는 단어를 쓰는가 보다 확인을 했더니 니르바나에 드셨냐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니까 어제 6시경 우리 시간으로 치면 9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밤. 그래서 아침에 저의 경험과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까지 저의 경험을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스승님이 다녀가셨나 아침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여러 분의 스승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 스승님은 저의 이제 싱잉볼 스승님이신데 싱잉볼은 소리, 진동과 함께 어, 색수상행식이 모두 진동이고 이 진동은 다 공에서부터 출발하고 소리, 진동, 생명 이런 것은 무한한 공에서 출발하고 색과 공은 다르지 않다는 이 가르침 그리고 그 공의 어떤 축복성, 공의 환희성, 공성의 지혜의 어떤 지복감 이런 것을 살면서 저에게 제 수업할 때 제가 그 분에게서 많이 보았던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싱잉볼의 테크닉을 배운 것도 있지만 그분이 존재 자체로 지복감과 자애로움과 연민과 이런 기쁨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수업 중에 늘 이런 그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이런 그 본성의 눈으로 보면 이 나타난 일상,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 어떤 자연, 어떤 현상, 모든 것들이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절절하게 느끼도록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그런 경험을 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제가 행복했었는가 하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제가 볼 때도 빛이 나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스승님을 떠올리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그런 지복감, 환희심, 아난다 꼬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에 좀 남아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요 근래 계속 요번에 이제 네팔 순례 가서 스승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못 뵙고 왔다. 스승 한 몇 개월 후에 가면은 한번 뵈야 되겠다. 가시기 전에 꼭 뵐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아침 소식을 듣고 후회감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스승님을 찾아뵙고 올 걸, 인사라도 하고 올 걸, 모습이라도 뵙고 올 걸, 막 이런 후회의 마음이 들면서, 아, 죽음을 이렇게 앞에 맞이했을 때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가장 먼저 좀 떠올랐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저만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2012년 정도에서부터 동대에서 생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겼어요. 물론 그 과목은 이제 장례 문화를 주도하고, 장례 지도사 뭐 이런 취업을 위한 것도 있긴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좀 그 뭐라 그럴까 쉬쉬한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자본주의 이 문화에서는 삶과 삶 중에서도 젊음, 건강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가 노하고 늙고 병들고 이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실존에 대해서 그런 실존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젊게 보이는가에 모든 에너지와 이런 걸 다 쓰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죽음을 얘기하면 그건 좀 뭐 추하고 그건 우리가 드러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 고통스럽고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로 치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의 작금의 대중적인 문화가. 그런데 사실은 서양 미국에서도 대학교에서 죽음학 강좌가 뭐 유행으로 열린 지 꽤 오래됐다고 알고 있어요. 세계적인 죽음 학자라고 알려진 이 뭐라 그럴까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호스피스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죽음 학자로까지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과 늘 함께 보내고 맞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후에도 생이 있다,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죽음학 강좌에서는 미국에서 그 커리큘럼 안에는 시신을 부검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또는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부처님 당시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또는 시체를 눈앞에 두고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 그 백골관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 무상에 대해서 욕망이 엄청 치달을 때 무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신체가 썩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수행을 하라고 알려주셨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의대 학생들이 해부학 과정에서 해부학 시간에 이 보는 그런 것들이 전문인들만 보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죽음학이라는 걸 배우면서 어, 뭐 시신을 부검하거나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고 있고, 또는 뭐라 그럴까, 그러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고 어, 죽음과 다시 대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죽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신의 장례식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그걸 실제로 연극처럼 만들어서 나의 죽음에 문상을 오는 사람들, 애달파는 사람들, 슬퍼할 사람들이 누구일지 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풀어야 할 것, 또 고마웠던 것들, 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시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유언장을 써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면서 조한 할리팩스 그 스승님은 어, 그 죽음을 명상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을 상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마초 들어온 스님이 쓰신 책에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사실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사람인데요. 죽음과 좀 더 가깝게 있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특히 가까운 사람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우리는 이제 열심한 불자들은 티베트 사자에서를 아주 귓속말로 가까이 가서 귀속말로 이렇게 전해주라고 그 경전을 읽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가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열심한 불자 사실 티베트 사자에서에서 하는 얘기를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저는 불자이지만 제가 처음 그걸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글은 다 알겠는데, 글자는 다 알겠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고 무슨 말일까? 이걸 어떻게 경험한다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질문이 많이 들었던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림으로 읽는 티베트 사자에서 번역본이라는 번역본은 되게 많이 어, 돌아보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했는데, 스승의 가르침, 스승님의 스승님께서는 우리의 근기를 아시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수준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실 거다 하는 이 부분, 마찬가지로, 어, 제가 이해하고 또 제가 알아듣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읽었을 때랑 지금 또 다시 볼 때랑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라도 또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요 근래에 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제 몸이 변해가는 그러니까 노쇠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무상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약간의 우울감도 함께 가지고 오는 그래서 초기 불교 당시에도 그런 백골관이나 이런 무상 수행을 하면서 많은 수행자들이 서로 죽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삶에 대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이걸 빨리 해마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런 수행을 할 때 약간 부작용인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우울감에 젖고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크게 기쁘고 크게 행복하고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는데 착각하면서 계속 어떤 기쁜 것, 어떤 것은 더 좋고 어떤 것은 더 행복하고 이것은 더, 뭐 그렇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본질을 이렇게 볼 때, 무상을 이렇게 보면, 어, 음, 약간 우울한 것이 맞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그 무상한 밑에 흐르는 공성의 지혜, 거기 본성의 세계에서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단어로 이해하거나 어떤 말로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스승님께서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 스승님께서 그 지복감과 환희로움과 공성의 지혜와 지복의 상태에 있는 그걸 보았고 또 당신은 그런 우주 사랑의 흐름에 들었다는 걸 아니까 아,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 감정적으로는 자꾸 어떤 말을 할 때 울컥울컥 하는 이런 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저의 지금 감정적인 몸, 육체적인 몸과 정신적인, 사고적인 또는 영적인 몸과 이렇게 이 몸에서 왔다 갔다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음,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제가 페북을 잠깐 보니까 현장 스님이 그걸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 유럽에가 그렇다네요. 저녁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서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식사가 내 생애 마지막 식사이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부음이 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전에 죽음을 떠올리면서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죽음, 바르도 되어감, 또 다른 것으로 되어가는 바르도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화가 지금 또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불자들은 아니지만, 어, 그, 그 곡성의 그 동학이라든지 이런 그 주역이라든지 그걸 공부하는 일군의 어떤 그 모임 안에서 몇 사람들이 우리 죽음을 미리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장례식도 하고 장례 문화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죽음 워크샵 이런 것들도 뭐 1박 2일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깨어 있으면 이 수많은 여러 현상들 중에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서 의식을 어디에 맞춰서 어떤 그 우리가 오늘 지금 이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사다나 수행을 맞춰서 여기에 접속해서 이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유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것도 있는 반면 여러 다차원의 다른 모든 여러 사람들이 다차원의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는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몸이 사라지고, 그렇지만 의식은 계속 변함없이, 본성의 자리에서 본성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몸을 찾아서 또 헤매거나,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거할 곳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죽음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 그렇다면 죽기 위해서 무엇을 좀 하면 좋을까? 잘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아티샤 존자의 죽음을 명상하는 9가지, 제가 출리신 방에는 올려드렸죠. 그래서 그곳을 계속 명상하는 것과 함께, 뭐라 그럴까, 우리가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보통 장례식장에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고 날마다 부고 소식을 듣기도 해요. 어제도 누가 돌아가셨고 그제도 누가 돌아가셨고 어디에 조문을 갔다 왔고 이런 얘기들을 통만 열면은 계속 이런 소식을 매일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샨티데바 보살님은 그런 소식은 저승사자가 보내는 뭐라 그럴까요? 시그널로 이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런 누군가가 이승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내 차례가 내일이 내 차례가 될지 모레가 내 차례가 될지 알 수 없는 곳에 알 수 없지만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에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 꼭 호스피스 병동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 만남이, 이 시간이 이 사람과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한테 아쉬움이 남지 않게 사랑을 다하고 연민을 다하고 기쁘고 친절하게 따스하고 훈훈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만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런 것이 우리를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돌아가신 분이 떠오를 때마다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하는 공덕, 우리가 하는 선행 이런 것들을 그분들께 바칠 수 있다고 해요. 그분들께 회양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그 내가 행한 선한 공덕이 있다면 우리는 주로 일체 중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상대적인 행복에 회향을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돌아가신 분, 나와 가까운 분, 또는 내가 기억해야 되는 분, 떠오르는 분, 소식이 전해지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공덕 선행을 바치는 회향하는 것
한 가지 하고 지극히 가까운 저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어머니는 제 나이 26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청 몇십 년이 됐죠. 엄마가 늘 딸기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봄에 돌아가셨는데 저 딸기를 한번 먹어봤으면 근데 엄마의 소화 상태는 딸기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21일이 되었던 49일이 되었던 엄마나 아버지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이 좋아했던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걸 이렇게 올려놓고 기억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어,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다고 알려드리는 것, 당신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잘 모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어, 당신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쉬움, 애착, 집착 이런 것들 다 내려놔도 괜찮다고, 좋다고, 이렇게 갈 길을 가시라고 이렇게 배웅해 드리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도 곧 갈 거라고 하는 이런 것을 함께 기억하는 것.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회양기도 바치실게요.